오늘 우리 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07편 4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할 때에 하나님의 귀한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아멘. 시편 107편 4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가할 때에 전하는 자나 받는 자가 함께 은혜 나누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영화 낮은 대로 임하소서의 주인공이었던 안요한 목사님의 아버지는 안진삼 목사님이라는 분이십니다. 그는 명문대학 연세대학을 나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반항심으로 가득하여 방탕한 생활로 모든 것을 일관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평생 어렵고 힘든 목회를 하는 아버지가 무능해 보였고 그 아버지가 불쌍하게 보여서 그는 그렇게 타락한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핑계를 댑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눈이 침침해지더니 앞이 잘 보이지를 않습니다. 마침내 37살 되던 때에 눈을 보지 못하게 되었고 실명하게 되어졌고 마침내는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절망에 빠져 허덕이고 있을 때에 설상가상으로 아내도 그를 버리고 집을 나가게 되어졌습니다. 그는 더 이상 살아갈 희망을 잃어버렸고 마지막으로 그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밖에 없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죽음의 문턱에서 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졌습니다. 요한아 요한아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어졌습니다. 그 음성을 듣고 그는 37년 동안 영적인 눈을 뜨지 못했는데 영적인 눈을 뜨게 되어졌고 그는 육신의 시력은 잃어버렸지만 영안이 열려지는 축복을 누리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그리고 미국 뉴욕에 있는 헬렌 켈러 재단의 도움으로 한국 신학대학을 졸업하게 되어졌고 한국 최초의 맹인 박사가 되었습니다. 그는 간증하기를 이렇게 간증하고 있습니다. 나는 앞을 보지 못할 때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자였지만 이제 영적인 눈을 떴을 때에는 내 인생이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인생이 되어졌더라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37년 동안 앞을 보지 못한 시간은 37년 동안 앞을 보지 못한 시간보다도 이제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간이 더욱더 행복했고 보람된 생활이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온 천하를 가져도 하나님이 없는 인생에는 만족과 기쁨과 감사가 없었기 때문에 행복할 수가 없었지만 이상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려도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그는 감사할 수 있었고 참으로 행복할 수 있었다라고 고백하면서 여러분들도 감사하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라고 그는 간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세상에서 혹시 여러분은 감사를 잃어버리지 아니했습니까? 우리가 감사를 잃어버렸다면 어떤 상황과 형편 속에서도 불평하고 원망하는 우리가 되지 말고 이제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감사를 회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풍성한 계절에 감사를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추수감사주일날 우리 장량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감사를 회복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이제 2020년도에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었지만 2021년도에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장량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지난 시간을 돌아보면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오늘 감사를 회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여러분 4절과 5절의 말씀을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감사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제가 4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5절은 여러분이 읽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고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 4절과 5절의 말씀을 보면은요, 감사할 조건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들은 광야 사막길을 걸어갔습니다. 그 길은 고난의 길이었습니다. 방황하였습니다.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했습니다. 졸였습니다. 목이 말랐습니다. 그들의 영혼은 지쳐 있었습니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지쳐 있는 우리들의 심령과 똑같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고난을 주신 하나님께 우리 하나님께서는 감사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왜요? 그 답이 1절에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왜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고요? 우리 하나님은 선하시며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에 감사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여서 그들이 들어간 곳은 가나안 땅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먼저 경험하게 된 것은 광야 길이었습니다. 그 광야 길은 고난의 길이었습니다. 그 광야 사막에서 고난을 체험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하신 인자하심을 그들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의 길을, 고난의 길을 걷게 하셨을까요? 그 이유를 깨닫는 사람은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유를 모르는 사람은 무엇합니까? 불평합니다. 원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불평하고 원망했습니다. 그러나 고난의 의미를 깨닫는 사람은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그리고 그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출애굽기 13장 21절에서 2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들 앞에 가시면서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들 앞을 떠나지 않았다고 이야기합니다. 40년 동안 함께 했더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광야는요, 낮에는 태양빛으로 견딜 수 없을 만큼 너무나도 덥고 어려운 것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으로 그들에게 그늘을 허락하여 주셨다면 그래도 지낼 수 있는 것입니다. 밤에는 추운 것입니다. 추워서 견딜 수가 없을 때에 불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그들을 떠나지 아니했더라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출애굽기 16장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해가 질 때에는 고기를 먹을 수 있도록 해주셨고 아침에는 만나를 내려주심으로 40년 동안 그들을 먹여주셨습니다.
광야는 아무것도 먹을 수 있는 것이 없는 곳입니다. 먹을거리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40년 동안 그들에게 먹을 것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왜요? 내가 여호와다. 내가 하나님이다. 너희들은 이 광야길에서, 이 세상길에서 나를 믿고 나를 의지하라고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사막에서 제일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광야길에서 반석에서 물이 나오도록 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여 주셨던 것은 광야길에서, 고난의 길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그렇게 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고난의 길로 인도하신 것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이제 구원받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인생으로 변화될 것을 알았기에 가나안 땅으로 들이시기 전에 고난의 길을, 광야의 길을, 힘들고 어려운 그 길을 걸어가게 하셨던 것입니다. 시편의 기자는 시편 119편 67절에서 말합니다.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님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시편 119편 71절에서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고난은 우리가 그것을 이길 수만 있다라면 우리에게 유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고난을 통하여서 우리는 더욱더 성숙해지고, 고난을 통하여서 우리는 한 단계, 여러분, 성숙한 삶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그 사실을 알았습니다.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다 할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의 때에 구원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힘들고 어려운 이때에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에게 인자함을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주님을 바라보고 믿고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두 번째,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은요, 6절과 7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세상을 이겨나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6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7절은 여러분이 읽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아멘. 그들이 힘들고 어려운 근심 중에 있었습니다. 그때 그들은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고통 가운데서 건지셨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침내는 그들이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거주할 성읍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셨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은요 이기면 됩니다.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가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하여 주시사 구원하여 주시고 이제 우리에게 평안의 축복을, 평강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느헤미야서 1장 4절에 보면 느헤미야는요, 예루살렘이, 유다가 멸망을 당하고 그들의 형편없는 소식을 듣게 되어졌습니다. 그때 그는 그 소식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했습니다. 그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하늘의 하나님 앞에서 금식하며 기도하고 그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었어요.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인도하시사 예루살렘의 모든 성전과 성벽을 회복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에스더는 이스라엘 민족이 고난을 당하고 이제 하만에 의해서 멸망할 수밖에 없는 위기에 처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때 그는 모르드게에게 말합니다. 당신은 수산에 있는 유다인들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서 이렇게 금식 기도한 후에 왕에게 나아가서 이제 도움을 받겠습니다. 내가 나가면 죽을 수밖에 없는데 죽으면 죽겠습니다. 죽기를 각오하고 나아가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지난 주일날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는 대로 다니엘은요 조스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데도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그의 하나님 앞에 감사했더니 사자굴에 던져졌지만 사자의 입을 막으시고 그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의 원수들은요, 그를 사자굴에 집어넣었던 사람들은요, 그 이후에 사자굴 속에 던져졌을 때에 그들의 발이 땅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그들의 뼈를 부숴뜨렸더라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위기의 순간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께 기도하여 이 모든 고난을 이기는 것밖에 없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2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을 찾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다면 여러분이 지금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면 그 기도에 응답하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마가복음 11장 22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24절은)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우리 주님은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때에, 치유의 역사를 일으키실 때에, 축복의 역사를 일으킬 때에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믿고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이 산을 들어서 저 바다에 던지오라 해도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대로 되어집니다.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십시오. 저와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염려하는 것이 아닙니다. 걱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식들에게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도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런데요,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주시겠다고 약속하여 주십니다.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 7절과 8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그 밤낮 부르짖는 자들의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시겠다고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합니다. 우리의 원한을 풀어주십니다.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고난 가운데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림으로 이 힘들고 어려운 코로나 바이러스의 고난을 이겨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다시 말씀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8절과 9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가 고난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인자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사모하는 영혼들에게 만족을 주시고 줄인 영혼들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고난 가운데 기도하면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인자하심을 오늘 우리 장량교회 모든 성도들이 체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창세기 22장 7절과 8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바치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모리아산으로 올라가는데 그 이삭이 아브라함에게 묻습니다. 아버지요, 불과 나무는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에 있습니까? 마음이 무너지는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아들이 그렇게 묻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지금 이 아들을 번제로 바치기 위해서 모리아산으로 올라가는데 이 아들이 불과 나무는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이 어디에 있느냐고 묻습니다. 그런데요, 아브라함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우리는 이것을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식을 지금 번제로 바쳐야 되는 이 시점에서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하나님은요, 양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이 모든 것들을 친히 준비하셔서 기적과 만족과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었습니다. 창세기 26장 12절 이하 14절 말씀에 보면 이삭이 흉년이 들어서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삭을 만나 주십니다. 흉년 때에, 고난 때에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애굽에 가서 구걸하는 생활을 하지 말라라는 것. 이 땅에 있으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삭은 내려가지 않았습니다. 그 땅에서 농사를 지었습니다. 그런데요, 성경 말씀은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아십니까? 이삭이 그 땅에 농사하여서 그의 100배를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장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져서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히 많아졌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고난의 때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자에게 이런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 한 곳을 더 찾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9장 2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요셉은요, 형들에 의해서 애굽으로 팔려갔습니다. 애굽으로 팔려갔는데 애굽으로 팔려갔을 때에 그는 종이 되어졌습니다. 그는 어쩌면 안요한 목사님처럼 그 고난 가운데서 자신의 인생을 포기하고 싶었을 정도로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는지 한번 보십시다. 제가 39장 2절의 말씀을 읽습니다. 5절까지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아멘.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고난을 능히 이기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형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포기하면은 아무것도 이룰 수 없습니다. 절망하면 아무것도 이룰 수 없는 것입니다.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모든 것을 이기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형통의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요셉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요셉은 그 집의 가정 총무가 되어졌습니다. 그가 하는 모든 일들마다 여러분 형통했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요셉이 그 집의 모든 일들을 주관하게 한 그때로부터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의 집에도 복을 허락하여 주셨더라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밭과 그의 모든 소유에 여호와의 복이 임하니까 풍성하게 되어졌더라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은 이것이 축복인 줄로 알고 있습니다. 무언가가 잘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 본문에 돌아가서 33절 이하 38절에도 보면은요, 이런 축복을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주실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축복만 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된 축복은요, 이런 축복이 아닙니다. 기적이 축복이 아닌 것입니다. 참된 축복은 무슨 축복이냐 하면요, 구절에 보면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누구에게요? 사모하는 영혼에게요.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는 것입니다. 또요, 줄인 영혼에게, 목마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축복보다 더 큰 축복은요, 우리의 영혼이 구원함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는 축복입니다. 그렇습니다. 시편 23편 1절 이하 6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다윗은 고백했습니다. 그가 왜 부족함이 없다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나를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기 때문에요. 우리는 이까지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3절 말씀에 보면은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내 영혼을 소생시키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회복되어져야 됩니다. 우리의 영혼이 소생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의 진정한 축복이 나에게 임하여지는 것입니다. 내가 내 영혼이 소생되어지면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안위해 주시고 내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부어주시고 내 잔이 넘칠 수 있는 축복은요, 여러분 보너스로 따라오는 것입니다. 이건요 축복이 아니고 보너스인 것입니다. 다윗은 시편 23편 6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평생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라고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고 인자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이사야서 55장 1절에서 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목마른 사람이 있느냐? 내게로 나오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게로 나와서 나의 말씀을 들으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까지만 해줘도 만족합니다. 그런데요, 우리 주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은 우리의 영혼이 살아난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면은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인생으로 변화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면 무엇이든지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면 고난을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면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 나라에 상달되어져서 응답을 받게 됩니다.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는 것이 축복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게 되면 우리는 감사하는 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고난 가운데서 기도를 드림으로 우리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우리의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는 하나님, 우리의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져서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0년도 2월 후반기에 시작되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런데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했습니다. 고난 가운데 있는 우리가 무슨 감사를 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을 바라보고, 인자하신 주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다 할지라도 환경과 여건과 형편을 바라보시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자들이 되지 마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오늘 우리 장량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감사의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고난의 시기에 주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림으로써 기적의 하나님, 우리의 영혼을 만족하게 해주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것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성도들이 다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